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이냐 그리스도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아벨은 믿음의 길을 걸었고 가인은 이 불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아는 참으로 경건하게 살았으나 그 시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으나 이 롯은 물질을 선택했고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사모했습니다. 사울은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살았으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가인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리스도를. 가인은 여러분 이 미움, 살인, 이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의 어떤 대표성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사랑, 자기 희생,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미움은 이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마귀는 이 미움과 살인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가인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 이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표현해주고 막 찔러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이 야고보와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들이죠. 성도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성도. 네. 성도의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들의 삶을 16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하다가 죽는 게 예수님 따라 사는 이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 요한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아서 여러분 도무지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소한 일상에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 가지 단어에 집착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내 것을 모두 다 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모두 다 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두 다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모두 다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일부 공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내게 있는 것을 형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라고 하는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고요. 내게 재물이 없다면 사랑으로 돕는 거고요. 내게 물질이 막 풍족하지 않다면 있는 물질 조금 나눠서 함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시간으로 같이 돕는 거고, 같이 삶을 나눔으로서 돕는 거고, 이게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돈은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죠. 돈도 시간도 없어도 따뜻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상처 입은 이웃의 마음을 여러분 따뜻한 이 말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배 후에 이 옆 사람과 서로 안아주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옆 사람도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권사님은 거기에요? 여기 하시지. 이게 연습 안 하면 잘 안 되죠? 네? 연습 안 하면 어색해요. 근데 매일 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매일 하면. 전 미국에 가서 처음에 남자 여자가 길거리 가다가 막 뽀뽀하면서 막 I love you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눈이 빨개 둥그레져 가지고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대낮에 막. 근데 하도 보니까 이제 자연스러워졌어.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현을 너무 안 하며 살다 보니까 표현하는 게 이상한 어떤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사실 저도 많이 잘 못합니다. 네, 이 동양 사상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하지만 어색하지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라든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밑에 사람에게 아래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장 사랑해 줘야 될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따스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안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다른 말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힘들어? 이러면 안아줄게 하면 그냥 마음이 눈독도 스르르 녹아지는 거예요. 네. 2001년 호주의 제이슨 헌터에 의해서 시작된, 여러분 잘 아시죠? 프리 허그 운동이에요. 프리 허그 우리나라에 한 2006년도에 들어왔어요. 길가에서 원하는 사람 누구나 오면 안아주는 운동이죠. 네, 이 프리 허그 운동. 이 헌터 씨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이 헌터 씨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를 안고 자기 고향 시드니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공항 터미널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만나서 이제 반갑게 막 안고 막 기뻐해 주는데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이 프리 허그라는 큰 표지판을 들고 가장 복잡한 시내로 나가서 이 목에다 이렇게 걸고 들고 서 있었습니다. 15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보기만 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한 여인이 그에게 와서 안겼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의 애완견이 죽었답니다. 또 한 사람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슬픔에 잠긴 그들이
미소를 지으며 프리허그를 하고 이제 떠나곤 했어요. 이렇게 프리허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것도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저는 이 예배에서도 오늘 특별 찬송하시는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수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수고죠. 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찬송하면서 예배 때 나오면서 특별 찬송하시는 분들의 사랑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수고이지만 또한 방송실에서 봉사하신 분들의 사랑의 수고, 또 주방에서 점심 준비하신 분들의 수고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게 즐겁게 하루를 보내죠. 우리는 많은 성도들의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 가족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에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지 못할 조건들이 막 생겨나요. 우리나라의 어떤 서본인가요? 도가 3천이면 마가 3천이라고. 뭔가 좀 해볼만 하면 그 반대급부에서 막 솟아나오는 마음들이 그만큼만 솟아나와요. 뭔가 좀 선한 일을 해볼까 마음 먹으면 그 하지 못할 조건들이 어떤 때는 똑같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배가 돼서 커지기도 합니다. 뭔가 좀 내가 마음을 먹어서 이제는 정말 바르게 한번 해보자.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조건들이 계속 또 물밀듯 우리에게 막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남들과 똑같이 유혹에 젖어들고 이렇게 하면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거기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네.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게임장에 보면 아날로그 게임들이 있어요. 동전을 100원짜리 놓고 이렇게 막 갤러그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 하다가 돈이 이제 게임 오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동전을 또 넣어. 계속해서 연습해서 이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성취감을 얻고 이런 게임 매니아들이 옛날에 많이 빠졌던 그런 게임들이 있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 단계에서 실패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조건들이 희생당해요. 내 삶의 조건들이 조금 희생당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1단계에서 실패하면 계속 또 1단계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단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 날마다 1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하다가 넘어지고 또 하다가 넘어지고. 여러분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가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식구들끼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는데 왜 사랑받지 못합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내가 함께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이 사랑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요,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어요. 우리 자녀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받는지 아십니까? 네. 오늘 교회학교 설교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어떤 분이한테 고마운 분, 사랑해 주시는 분, 이렇게 아이들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되어지는 이유가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지 않으면 내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받기만 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정말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상당한 교만거리가 됩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려질 수많은 어떤 대화거리가 있고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힘을 얻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어줄 이유들이 없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요. 이런 착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그리고 내게 조건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어려워야 되는 그런 착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봉사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투자여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재벌들이 11조 큰 교회 막 딱 내는 거, 이것만 목숨 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조그만 시간, 짜투리 시간, 내게 주신 이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헌신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네? 교회 와서 내가 뭐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다 목숨 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재벌들이 뭐 크게 돈을 뭐 몇십억 내는 거와 내가 교회 와서 휴지 하나 줍는 것과 별 차이를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두는 건 누굽니까? 나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네. 재벌들이 돈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휴지 하나 줍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시고 동일하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비유를 잘 아시죠?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하나님은 임금을 똑같이 지불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10시간을 일했든 30분을 일했든 10분을 일했든 하나님의 삭은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만한 하나님의 어떤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우리는 내가 늘 생각해요. 아침 9시 받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겠다. 왜? 내가 더 많이 저 사람보다 이랬습니까? 하지만 주인하고는 한 달한테 받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받은 것을 받는 것뿐인데도 우리는 늘 비교해서 내 것이 작고 내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들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교회 식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데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면 내가 뭘 해줘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늘 실패의식, 좌절의식, 이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축복을 늘 보지 못합니다. 항상 남이 갖고 있는 것만 귀하게 보이고 남이 갖고 있는 떡이 더 커 보이고 이렇게 되죠. 하지만 내게 있는 그 사랑, 내게 주어져 있는 은혜,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내게 주어져 있는 식구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요즘 우리 도쿄에서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해주는데 그 밥 해주면서 왜 꼭 물어보는지 이제 알았어요. 우리 저 장모님이 간이 맞나? 꼭 물어보세요. 맞지? 당연히. 근데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저 둘째 아이가 저희 명절날 저랑 만두 빚었거든요. 만두 빚어서 맛있게 먹어요. 얘는 만두 먹는 게 아니에요. 만두를 마셔요. 만두 마시는 사람 제가 처음 봤어. 만두를 그냥 막 마셔요. 그래서 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아, 맛있게 먹는 기쁨, 보는 것도 참 기쁨이구나. 그래서 같이 밥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찾으려면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은 사소한 거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이 아닌지 일상적인 부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복을 늘 찾는 우리들은 그게 바로 목숨 버리는 사람으로 직결되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훈련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노후가 안정될 것이기에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내 노후에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이 살 시대는 어떻게 하지? 나는 그를 사랑했는데 그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나를 실망시키는 것들밖에 없기에 다시 사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름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못할 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좀 이기적인 좀 욕구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말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 동반해야 돼요. 내 것이 손해가 돼야 돼요. 그것이 감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내 것이 손해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합니다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사랑하세요. 내가 난 요만큼도 손해 안 보고 사랑합니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죽음까지 자신을 내어줌같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 좀 힘들잖아.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조금 포기하세요. 내가 좀 누려야 될 내 남편과 내 아내로서의 권리를 조금 더 축소하세요. 그러면 사랑이 좀 구체화되는 거예요. 조금 희생하고 해봅시다. 맞춰주는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 조현주 집사님과 얘기할 기회들이 가끔 생깁니다. 남자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 당연히. 네,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는 거.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얻어요. 네. 그에게서 사랑받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막 뺏겨요. 네. 그 사람과 30분만 대화해도 막 질려버리고 막 지칩니다. 내 에너지를 뺏긴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베푼 거죠. 사랑의 에너지가 이렇게 바닥이 나면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집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막 발동해요. 자신을 챙기고 자신을 추스르고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게 하십니다.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바닥이 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일생 지속되어서 결국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되게 하는 거죠. 사랑의 선순환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삶이지만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괴롭기도 합니다. 이때 결국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좀 굳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좀 굳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마음을 굳게 하자. 20절 말씀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나의 판사가 됐어.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벌받아야 돼라고 스스로 자신을 정죄해요.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나를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내가 나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내가 자녀가 아니라고 살아갑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선포를 우리가 굳이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기억하지도 않는 우리 죄를 내가 기억해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어려워진다면 여러분 믿는 이 믿음 생활이, 살아가는 생활이 얼마나